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땅의 삶이 그냥 다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죠.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고,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가 아멘 하고 하다 볼 수 있던 것은 찬양을 음악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 공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다 지금 평안하고 잘 나가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버티기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보면은 10년째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인공수정으로 얻은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반장만 하고 장래가 촉망했던 아들, 해병대 가가지고 일병을 달고, 수해 현장에 가서 실종자를 찾다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엄마 가족들이 오열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참 인생은 누구도 앞날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튼튼하고 또 외모로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10년 만에 인공수정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무슨 살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이 아들이 우리 집에 우리 부부의 기쁨이고 장래의 소망이었는데 그렇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죽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죠.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 이러한 모든 삶이 다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모든 안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하죠.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우리의 소유도 많았다가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건강했다가 병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변화무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은 불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항상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생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저 억지로 목사님 저런 걸 시키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그런 분들 앞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대로 잘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염소가 들이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관용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도록 기도해 주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믿어지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형제님을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형제님이 예수님 믿어지도록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예화를 드렸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조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아주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사회생활을 멋지게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분은 신학생도 아니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직장을 이제 사회인으로 출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만류를 했죠.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그래서 목사님인 친척에게 이제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자기 조카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에서 줄여가지고 21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하나님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다 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명철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시험 본 것마다 다 동그라미 다 너 다 맞았구나. 야, 너 똑똑하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땅에서도 그 영혼은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잠깐 필요할 뿐이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참 지혜인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 간에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얘기할 때 아이 그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나 보네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똑똑한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책을 500페이지짜리를 그냥 몇 분 안에 읽어내는 사람도 많아요. 예. 엄청난 숫자를 한꺼번에 다 암산으로 바로 답을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명철과 지혜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영혼을 얻는 데는 무익한 것이에요. 영혼을 얻는 데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종교로도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황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정도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유물론적으로 물질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 실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면 땅에서 평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우리 조카가 그랬듯이 34년 동안을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도 없고 욕창으로 등뼈가 다 썩어 들어가고 수많은 철제 도구들을 의료 도구들을 몸에다 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 누워만 지내다가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30 중반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예, 하나님 어찌 이런 인생을 하나님 세상에 보내셨나요? 이런 고통을 왜 이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조카의 삶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위로한다고 그 고통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조카는 늘 웃었습니다. 늘 웃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 나오는 걸 하루 종일 누워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거의 다 외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아주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사촌 형님이 훌륭하죠.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그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 교회 현관에 휠체어에 앉혀놓고 우리 조카가 주일날마다 주보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나 돼요? 예. 하루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조카를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모든 좋은 환경에 사는데 이 청년은 이런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얼굴 표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청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흔히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불가 업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에서 또는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인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과응보의 논리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한 인생이 송두리째 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고난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남의 고난이라면 성경이 그런 것보다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의 고난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삶의 100년, 200년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교 불가하지 않아요? 시간 개념으로 영원과 100년은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상처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모든 죄로 인한 이런 부산물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견딜 수 없을 때일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 중에 이 인생이 저 인생을 닮았네요. 저와 같은 인생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따라가세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간 생애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심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이제 하루가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거기에 이제 담아서 한 말씀이죠. 그러면 초기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성령 세례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펼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울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그때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홀로 묵상할 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디깅, 우물을 파듯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나의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의 무거운 짐이 어디론가 가버렸고 내가 말씀에 젖어 있어서 내 영혼이 풍요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안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 여러분,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나눠보죠. 먼저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앞에서 묵상하면서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초지일관되게 가르치신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늘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많이 보고 땅의 것을 많이 듣고 땅의 것을 만지고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목하도록, 땅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무려 40일 동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영혼을 확 사로잡았던 거죠. 그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시종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었고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과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공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시종일관, 초지일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베드로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 영적 세계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 시간을 통하여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 많이 바쁘시지요. 학생들 공부하기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러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될까요? 기도하고 한번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학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많은 모임들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두루 행할 수 있는, 두루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지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하게 어쨌든 일주일에 2번은 거리 전도를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죠. 혹시 만났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으면 마음이 참 눌려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권면해 봅시다. 이것이 삶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이벤트가 절대 아닌 것이죠. 이벤트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믿는 자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접하려고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아가파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친구 간의 사랑, 우정으로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물 위에도 걸어보고 변화산에도 가보고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경험하고 수많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또 경험했고 많은 하나님을 체험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남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치료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잖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 배반의 죄를 지은 사람, 말할 수 없는 배신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자기가 주님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 중에서도 여기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보면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했는데 세 번째는 내 양을 또 먹이라 했어요. 그 치라는 말, 먹이라는 말도 목양과 이제 관련된 말씀이죠. 양들을 잘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이제 목양에 관한 것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세상 것들은 뒤로 살짝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페인트로 발라버리듯이 다 발라주셨습니다. 하얗게 도배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환의 길을 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롱을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지금 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다시 전달됐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부끄러웠지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중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알았을 때 주님의 사랑에 그의 영혼이 움직였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맡기신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거 모욕을 당할 수가 있고 외면을 당할 수가 있고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야 종교를 믿느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힘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더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어요. 그럼 이 32절 후반절에 보면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너희가 받아주라.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자꾸 믿음 없는 말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베드로야 너 많이 실패해 봤잖아. 네가 많이 장담했지만 넘어졌잖아. 그래서 너가 많은 긍휼과 은혜를 입어봤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됐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해줘 봐라. 살려줘 봐라. 그 사람을 품어줘 봐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좀 더 영적으로 더 믿음 모든 면에서 더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기라고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구나. 내 옆에 두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목양자로 베드로를 세웠고 저를 세웠고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포한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세워줘야 돼요. 자꾸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도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불특정한 사람들을 막 흉기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 정말 말세 중에 말세구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보세요. 붙잡혀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너무 불행하고 내가 너무 살기 힘들고 소망 없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웃고 다니는 거, 행복해 보이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환경적으로 짓눌려 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영혼이 아주 너무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병을 앓고 있어요?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몇 년 됐어요? 8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신방을 다니면서 만난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을 앓은 지가 8년이 됐으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 믿고도 지금 현재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오래된 병이에요. 8년이 됐어요. 우리 인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아까 그런 막 길거리에서 살인하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사다리를,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어. 사회 시스템적으로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걸 극복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마치 이 마음의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 있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영생의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두루 다니며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 육신의 병든 자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열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의 병을, 너의 의미 없는 인생을, 너의 소망 없는 인생을 지금 고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번뜩 눈이 떠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뉴스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좀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우연히 이게 보게 됐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출근을 버스를 타고 하면서 그 버스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교통카드를 이렇게 딱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 비용을 지불을 못했어요. 교통비를.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는 길이니까 사람들도 또 뭐 타고 오르겠죠. 근데 버스 기사분께서 얼른 빨리 타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버스 기사분이 자기 회사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이 여자분이 음료수를 30박스? 하여튼 300병이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거를 그 회사로 선물로 보낸 거예요. 택배로.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기사분 이름하고 그 버스 회사, 운수 회사 이렇게 주소해 가지고 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분이 그거를 보고 아이고 오히려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과한 이런 참 또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막 사투리로 하는데 아주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꾸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인지 이렇게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울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버스비 1,300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그만 배려와 또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운수 회사의 모든 기사분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의 음료수를 이 여자분이 택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50원 가지고 싸워요. 1,000원 가지고 싸우고 막 깎아달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더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뭔가 더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이제 오늘 들어오는데요. 저녁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딸랑이 침대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딸을 쓰던 침대를 아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인터넷에서 할인한 거 싼 거 이렇게 해갖고 주문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그 60 한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남자분이 배달을 오셨더라고요. 인터넷 주문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덥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시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하세요. 두 분이 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남는 게 없으니까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음료수 시원한 거 과일 해놓은 거 주스 해가지고 먼저 사장님 이거 먼저 한 잔 드십시오. 그럼 먼저 도와드릴까요? 자기 혼자 해야 빠르게 할 수 있대. 막 해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을 몇만 몇천 원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만 원을 드렸어요. 그때 잔돈을 막 찾더라고요. 사장님 잔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세요. 그 얼마 안 돼요. 5천 원 더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실 때는 우리 집에 있는 과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음료수들하고 이걸 봉지에 이만큼 싸가지고 드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간식으로 드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까도 주셨는데 또 주시냐고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내 배달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건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살 힘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내야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의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34절에 곧 어떻게 했어요? 곧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묶임에서부터 풀어져서 심령이 확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눌림에서 해방이 돼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집에 갔더니 여전히 곰팡이 나고, 오늘 비가 내려서 방이 습기가 막 90%, 85%, 막 99%, 막 너무너무 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에 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참 많은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김 선생님,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많은 우환이 겹쳐오는데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예수 믿더니 바뀌어졌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여,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학생 때부터 그 책을 소개받았어요. 신학생 때부터. 그분이 보낸 장학금을 또 받고 그랬어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새 책을 사가지고 종종 읽어요. 이렇게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어제 저녁에 읽는 부분에서는 스테인템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집도 이동식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집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동해, 굴리고 다니면서. 자기 아내의 소망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고정된 집에서 살고 싶은.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인도를 받으면서 그 가난한 외판원 이렇게 팔면서 이제 세일즈하면서 다니는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집에 들어온 날이 며칠 안 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기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많이 번창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내한테 그 얘기하면 아내가 그 동의를 안 할까 봐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다 동일해가지고 바로 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도 굉장히 셀러신가 그런데 그 아내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보,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은데 말수가 더 없어졌다고 말 좀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나도 같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랑 우리 부부가 다 순정을 해야죠.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탠리 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의 수익금의 51%를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벌써요. 아멘 한 사람 2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회사의 수익금의 51%를 선교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시도입니다. 나중엔 더 커지죠. 근데 그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냐면 기꺼이 해야죠. 할렐루야. 참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엄청 감동이 와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즉 우리가 세상의 야망을 위해 달려가면 끝없는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천국이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 성결교회나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장학금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어디서 그 소망이 나오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분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잘못 표현하고 또 잘못 얘기하고 과장되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복음이 정말 거룩한 그릇에 담겨져서 정말 복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심령에 잘 모시고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